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 대개 제가 말씀을 증가할 때는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개 첫째, 둘째, 셋째 정도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중심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과거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과거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미래, 곧 앞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미래가 중요합니다. 앞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제 혹은 과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처럼 지나칠 정도로 역사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말씀 가운데 과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과거를 넣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 첫째는요,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던,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어떠하건 간에, 방금도 제가 찬송가 가사를 얘기했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잖아요. 지나간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과거에 젖어 있거나 미래의 상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월권하지 마시고요. 월권이란 말은 선을 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차선 넘으면 큰일 납니다. 선 잘 지켜야 돼요. 선을 넘으면 월권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 달달 외웠잖아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책임과 의무, 사명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매우 추해 보입니다. 천박해집니다.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도는 성도답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죠.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리니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기 자리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의미는 바로 지금 현재 여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건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업, 직장,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건강한 성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참 제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왜 확산이 안 될까? 이제 14년째인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물론 개인적으로 잘 읽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보고서 내용 보면요, 숫자가 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 잘 먹는다고 건강하나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요? 우리 몸에 취한 음식이 다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온몸에 고루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 온몸의 음식을 날라주는 역할이 바로 이 산소가 하는 일인데, 코로 호흡하면 이게 허파로 들어가서 저 심장에서 온 피가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와서 온몸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우리가 취한 음식을 온몸에 날라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해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몸에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내가 먹은 음식은 먹은 대로 속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 몸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취하는 음식, 취하는 말씀마다 우리 몸에 영양가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1980년에 제가 지방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상근 목사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특강을 하신데 저는 평생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도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산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다도 건너가요. 강도 건너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지도자들이 어디든 오라 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러 오라, 말씀 배우러 오라 그러면 골목 하나도 건너가지 않는다. 지도자의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 평생을 배우며 익히며 말씀 읽는 가운데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년교회학교,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말씀 읽는데 도움이 되는 이 일에 현재 지금 그거야 이제 말씀 다 읽었고 성경을 내가 100독을 했는데 200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려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냥 먹고 소화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아이들 성장에 방해가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전도와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도 영적인 건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에서는요, 이 또래 집단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울려. 지금 현재 교육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왕따입니다. 왕따.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서 같은 또래끼리 교제하며 친교하며 자라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고 남녀 선교의 모임이 있고 구역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왕따가 되면 안 돼요. 교제하면서 자라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늘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위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의 결심과 지키는 신앙의 자리가 중요한 만큼 제가 설교 제목에 과거라는 말을 넣었다 그랬지요. 과거의 신앙 체험과 옛날 그 믿음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는 신앙 체험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요,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바른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것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을 시골에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바위 밑에 보니까 뱀들이 우글우글한 거야. 근데 이 청년들이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바위들 색깔이 시커멓게 돼 있으니까 이 뱀들이 변색을 해가지고 바위들 틈 속에 사는 뱀들은 색깔이 검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사진에서만 봤거든. 그 뱀들이 푸르고 붉고 뭐 누렇고 그런 줄 알았던가 봐요. 변색합니다. 환경에 적응한다고. 풀밭에 가면 뱀의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며칠만 지나면 뱀의 색깔이 파랗고 땅색을 닮아서 누렇게 변한다고. 곤충도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색을 하거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들도 털갈이 하잖아요. 특히 야생에 있는 짐승들은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과 여름을 준비하면서 털갈이를 한다고.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이 되니까 얇은 옷을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환경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구전 일은 물론 설령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거나 신앙의 올무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변함없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지조.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 돼요. 사자성어로는 초지일관, 처음에 가졌던 의지 일관되게, 혹은 시종, 시작과 끝이 시종여일해야 된다. 시종여일, 이런 사자성어도 썼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간 갈비뼈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갈비뼈 대신 주어진 아내 하와에 대한 감사가 바로 신앙인 것처럼 전혀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이 신앙이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과거의 일을 금명합니다. 뭐라고요? 장로의 회에서. 여러분 그렇지요? 유아 세례도 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아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하는 말은 장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사로 안수받고 권사로 안수받았잖아요. 장로로 안수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받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처음 내가 집사 될 때, 내가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내가 세례 받을 때에 고백했던 그 신앙을 없인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초지일관 이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변질되면 추합니다. 변질되면 위험합니다. 변질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을 넘지 마라 그랬어요. 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뭐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아이들은 말입니다. 우유를 물 마시듯이 마셔야 된대요. 아이들에게 우유가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질된 우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설사만 합니까? 배앓이만 합니까? 변질된 우유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된다고, 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분단장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는 신앙을 배워왔다. 체험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과거 얘기만 할 겁니까? 변질돼 버렸는데, 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 현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체험적 신앙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건 바른 신앙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죠. 억울한 일이 있었죠. 분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두고 봐라,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 것에 대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뒤돌아 볼수록 뭐로 삼아라? 교훈으로. 과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첫째 추억으로 삼자. 실패했더라도 교훈으로 삼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과거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에 충실하시고 과거의 체험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되, 마지막으로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완전한 그날,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교훈으로 삼으면 나감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Now and here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not yet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벌써 너희에게, 영어로 already,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니라. 이걸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한 것은 오직 그 나라를 향하여 앞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부를 찬송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먼 그 나라, 장차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교훈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주 짤막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짤막하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 다 알잖아요. 롯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갈 때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떠나갑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처가 거기 미련을 가집니다. 거기 땅이 있는데, 거기 폐물이 있는데, 거기 내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과거가 있는데,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음기둥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짧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이미 우리 벌써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과거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오지 않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변화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회고와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기록은 가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회개한 성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그 피로 덮어주셔서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되겠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신앙은 앞만 보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하면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일은 힘들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맞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회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뭐라고요? 감사합시다.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핑계는 더구나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흥분과 감정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요,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138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제가 드리던 말씀이 있는데 워낙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거 제안하고 싶어요. 6만 교회 다 팔고 재산 다 팔자 말이에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6만 교회 재산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지도자 모임에서 그 얘기 했어요. 왜?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맨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100년 만에 한국교회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냐. 그걸 생각하면 다 그냥 내놓고 다시 맨손으로 맨 땅에 말이야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요. 훨씬 낫잖아요.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상태가 다른데, 그런데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고 내일이며 모레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소중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여호와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는 그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화면이 안 보이시면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잘 지키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귀한 믿음으로 체험적 신앙을 가졌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후회 원망 핑계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 감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전한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부르셔서 아직도 일할 곳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